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저희 생활에 깊이 되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행동이 저희 언행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저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헌신이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저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받으시면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준비 중에 있으시고 또 치료를 감당해야 하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평안 중에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에도 감사함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계속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꿈을 갖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열린 문이 생기게 하시고 기회가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차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우뚝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늘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학업의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하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고 영광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넉넉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과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마음껏 쓰임받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는 줄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귀한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 또 저희 가정, 저희 일터가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일터, 말씀의 가정, 말씀의 주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삶의 희망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은 물러가게 하시고 낙심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진리에 붙잡혀서 세상 속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대한 주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여름의 햇볕처럼 강렬한 열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게 인간을 가까이 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갈망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 사람에게 온 세상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유, 모두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관계성을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첫 마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곧바로 체벌이나 징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자포자기하면서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이 말씀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다 아셨죠? 그런데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가 있지, 내가 심각한 지금 내 명령을 어긴 행동을 했지.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시는 간절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표현, 음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가 넘어가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아담 이후 자손들, 하나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다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자신의 그 할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녹은 할아버지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복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쫓겨남, 그 이후에 일어난 고통들, 어려움들, 하나님과의 분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에녹이 할아버지 아담과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통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요즘 병명으로 말하자면 우울증입니다. 아담은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담의 영혼에 있었던 광채 다 사라졌고 외로운 시간, 아픈 시간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녹이 태어났을 때 밖으로 나왔다라고 그 문헌에서는 설명해 줍니다. 에녹은 할아버지 아담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굉장히 영적으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전율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러한 열정으로, 진지함으로 두려움과 불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처투성이었던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갈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622세였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이하 분석을 해보면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니까 큰 열매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먼저 에녹은 선조들의 잘못한 모습을 더는 답습하지 않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 가인의 미움과 살인, 선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면서 다른 후손들의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하면 아무리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고 또 지금 살고 있어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 탓, 상황 탓, 조건 탓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지하고 친밀한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살아가면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다서 신약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그 이하에서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구원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곧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심판받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심판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일종의 예언 행동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에녹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해라,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했던 에녹에게 인류의 앞날을 보게 해주시면서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계속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는 훌륭한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참 고마운 선조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에녹의 열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에녹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 에녹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어떤 은총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이 죽음에서 자유한 인생을 삽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큰 문제가 걸림돌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있음에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삶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나타납니다. 에녹,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면 충만한 복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에녹이 받지 못한 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에녹,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조로 받아들이며 다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희의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